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돌을 걷어차서 돌뿌리를 걷어차서 발가락이 부러졌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이 재수 없게 또 이런 게 누가 여기다 놔가지고 돌을 걷어찼어? 이러면서 그냥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럴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를 걷어차서 발가락이 부러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할 때는 돌뿌리를 걷어찼어도 화를 내지 말고 도대체 돌뿌리를 걷어찬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삶이 유익해집니다. 그거를 재수 없다고 화내지 말고 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필연이다. 그걸 이제 우리는 필연이라 그래.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언제나 그를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연은 없다. 자, 여기 봅니다. 1절에 보니까 14절이죠. 14절 보니까 16절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번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번뇌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뇌하게 되는 거. 왜 번뇌하게 되느냐?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를 잘 봐야 돼. 14절 순절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번뇌하게 되는 거야. 번뇌한다는 건 뭐야?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 번뇌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 그걸 번뇌라고 그러는 거야. 그 약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두통이 있으면 약을 먹어서 되지만 이 번뇌, 이 쓸데없는 생각이 막 있어서 나를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요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번뇌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 내게서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번뇌할 때는 그걸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스피린 하나를 먹을 생각 말고 왜 이런 번뇌가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모든 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답이 나와요. 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랬구나.
어제도 내가 어느 집에 신방을 하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보내라 그랬더니 보내왔어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는요 일찍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요,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성경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읽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순서가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지,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고 건강해지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왜 내 건강에 이상이 왔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물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다니까. 반드시 모든 거에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아, 내 영혼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 고치면 돼요. 근데 보니까 그걸 고치지 못하고 건강이 문제가 온 거를, 내가 요새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과로해서 그런가 보다, 뭐 추위에 떨어서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자꾸 병원으로만 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야. 내가 왜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그럼 반드시 내 신앙에 빨간불이 어디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을 해결을 하면은 건강이 해결이 돼.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 가지고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못 깨달아. 그러면 2단계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2단계 처방. 범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안 되고.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왜 이렇게 범사가 안 되지? 아, 요새 불경기라 그런가? 요새 다들 어렵대. 뭐 어쩌대.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불경기라 그러고 다들 어렵다 그래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대박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다들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빨간불이 켜진 게 있을 거야. 내 신앙의 빨간불이. 아, 이게 있었구나. 그 신앙의 빨간불은 누가 아는 게 아니야. 본인이 제일 잘 알아. 본인이. 아, 내가 저번에 이랬더니 이랬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그때 이랬더니 이랬구나. 본인이 잘 아는 거야. 누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고쳐나가면은 해결이 되는 거야. 우연이 없다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이럴 때는 성령으로 채워지면 악령이 물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물러나니까 악령이 들어서 번뇌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수금을 타면 되겠다. 수금을 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찬송하라 그 말이야. 찬송하면은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 거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죠. 사울을 왕으로 등장시킬 때도 하나님은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다 왕으로 세워놨었잖아.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놓고는 사람에게 다 모여라. 그래놓고는 제비뽑기를 하자. 그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을 뽑았어.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기로 작정을 해놓고, 그리고는 형식적으로 자 제비 뽑읍시다. 그래서 뽑고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잖아.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저께 벌써 지난 시간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잖아.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사울로 하여금 번뇌케 하고
누구를 등장시켜요? 다윗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해가지고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번뇌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요 사울이요 22절 보겠어요. 22절 제가 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윗을 불러놓고 내가 그에게서 은총을 얻었다. 참 내가 고맙다. 그러면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켜주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고 또 멈추면 또 악령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늘 찬송하게 하는, 그래서 다윗을 곁에 두고 다윗에게 은총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려니까 왕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가요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저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게 어떨 때는 부담을 줄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그 응답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사울이 머리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들, 설령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이익을 받던 손해를 받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